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번은 그 꿈을 꿨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한 그 성도님들의 얼굴이 갑자기 흐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흐려져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늙어서 눈이 다 안 보이는가 봅니다. 눈을 맑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만 갑자기 환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그때 그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처음 느꼈어요. 늘 보는 얼굴이지만 그렇게 안 보이다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이 세계적인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 비상사태라 전부 다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흐려져서 잘 안 보여요. 누구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마스크 다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히 볼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서서 이거 벗고 아름다운 예배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제가 늘 이제 성경을 보고 책을 쓰면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런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그렇거니 옳거니 얘기하실 것 없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전부 다 잘 얘기하는 게 예배들을 그만 못 드리게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 못 드리는 데가 참 많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하 동굴 카타콤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잘 끊임없이 드렸어요. 또는 저 터키 대림구에 가면 지하 8층까지 지하 동굴 속에서도 예배는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여태까지 이렇게 기독교 전례 이후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역사적인 면에서 예배를 주일이 된데도 예배를 못 드린 경우도 있었어요. 1938년 이제 총회에서 엄청난 일본의 압력 때문에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우상숭배를, 신사참배를 허락했으니까. 결국에는 딱 7년 후에 결국에는 예배당이 예배를 못 드리는 지경에까지 빠졌어요. 일본 경찰들이 다 막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있고 건물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땅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있던 사건입니다. 2013년 부산에서 전 세계 WCC 총회가 열렸어요. 그 총회가 열리면서 그때 거기서 모든 말하자면 불교의 말하자면 부처에게 절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성모 마리아한테 가서 절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가결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죠.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우상숭배를 다 허락했구나. 물론 기독교의 어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참석 안 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가 참석을 해서 그런 가결을 했어요. 우상숭배를 다 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저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저러다가 한번 당하지 싶었거든요. 결국 7년이 딱 지난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후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는 너무너무 지금 감격한 마음으로 섰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대혼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끝없이 벌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역사들이 살아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나는 성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살아나는 성도들,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문 활짝 여셔서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이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내게 이런 일을 하실까? 하고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사람의 죽음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의 실패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의 질병의 문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질병 또는 고통, 또 때로는 실패 또는 죽음, 이런 것들 다 누구 하나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누가 이런 것을 원한다고? 왜 우리에게 이런 죽음의 고통이나 질병의 난리나 또는 이런 많은 실패의 괴로움이 임할까? 하나님, 내가 언제 그걸 원한다고 나한테 주셨습니까? 주십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지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그러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오해 중에 성도의 죽음에 관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먼저 앞서에 내보낼 때 그런 마음이 가득 차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갖는 생각들은 다 대부분이 공통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세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한 번이라도 과연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보는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주로 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를 위주로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타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어떤 중요한 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왜 성경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델로 세우셨을까? 예? 왜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사건이 나에겐 위로요, 나에겐 은혜요, 나에겐 은총이 될까?
남들의 아픔이 내게는 기쁨인가? 그럴 수는 없지요.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사람이 낫는 것 또는 죽는 것, 또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절대로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어떻게 아프고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래서 모든 우리들의 생각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주고, 건강하면 은총이고, 병들면 저주고, 또 성공하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저주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통해서 모든 걸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세 한참 팔팔할 때, 나이 40대, 나이 80대, 이런 나이 팔팔할 때의 그런 장면, 신나는 장면도 아니고, 또 어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내용도 아니고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어려운 애굽에서 뽑아서 구출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여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가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인데, 그것을 왜 우리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정착시키고 나라를 든든히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로 잘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하던 그러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곳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비스가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훤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는 눈으로 보게는 했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까지도 눈도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에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 시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모세의 죽음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첫째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미지란 것은 뭐냐면 모세를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이죠.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미지가요. 첫째는 뭐냐면 민족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빼내서 이렇게 본국 가나안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은 40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민족의 지도자가 한 번도 없었어요. 모세가 와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하면 민족의 지도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끝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민족 희망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도 가끔 가다가 대들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다가 그만 당장에 진멸되고 징계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세는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끝까지 존경받기는 힘들어요. 하다가는 금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 사람도 존경받고 처음에는 존경하지 그 다음엔 다 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일쑤고 끝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존경받았어요. 세 번째,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는 흔히 우리가 다 생각하기를 율법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이라도 하고 때로는 율법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모세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율법.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는 이제 요 모세의 역할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데까지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말하자면 요단강 앞까지 인도한 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과 똑같이 율법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즉 주님의 앞에까지 우리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주님께로 갈 수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이나 공로나 아니면은 명예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앞으로 영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헬라 말로는 예수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와 의의 관계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40일간 시내산 위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이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여호와 신이다 해가지고 춤추고 놀고 떠들고 헌화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두 돌비를 갖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화를 내서 던져버렸어요. 너무너무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싸가지 없는 것들 다 죽여버리시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 백성을 세우소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까는 그렇게 그 백성들 보면서 화를 냈는데 반대로 금방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벌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저놈들 다 죽여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지겠으니 나를 이 주의 책에서부터 지워주셔요.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양자, 한문으로 보면 양자 밑에 자기 야자를 딱 써놓으면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양이 되는 거야.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이다 이거야. 내가 다 하겠다 이거야. 넌 물러가. 내가 다 할게. 전부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세상에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희생되겠습니다. 내가 의를 행하겠습니다. 즉 내가 양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주님의 의를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의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의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오욕과 영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까지 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존경과 사랑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민족의 희망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셔서도 이제는 잘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때는 잘 대접해 드릴 테니까 노후를 편안하게 잘 지내세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때부터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거기서 탁 도착하면서부터 전쟁을 벌립니다. 37번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실패에 이르고 그 다음부터 남북 중부 37번 전쟁을 무수히 치릅니다. 7년 동안 37번 전쟁했어요. 매일같이 전쟁한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민족의 희망이고 민족의 지도자라 해도 나이가 120 넘은 노인네가 그 7년 동안 37번 싸우는 그 전쟁에 견디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전사라도 한다면 백성들의 희망이 사라짐으로 얼마나 기가 꺾이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실망을 하겠습니까? 치열한 전쟁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들 뇌리 속에 무엇인가 구심점, 중심점이 하나 있으면 아무리 힘들 때도 그 구심점, 중심점 때문에 힘든 모든 일을 다 견디고 그걸 다 해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어 보세요. 힘들 때마다 흩어져 버리고 어려울 때마다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거기서 죽으면 무덤 쌓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정신적, 육체적인 어떤 유적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 민족의 지도자, 구심점, 이거를 위해서 그대로 건너가지 않게 막아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명예를 지켜주셨다는 것, 오욕으로부터 건져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모세도 가고 싶어서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 제가 좀 가면 안 될까요? 저도 좀 가서 저도 좀 이렇게 같이 백성들과 함께 좀 했으면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됐네 이 사람 그만해. 그러면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딱 잘라주셨던 거예요. 섭섭했겠지만 결국엔 알고 보면 모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신 가장 귀중한 은혜였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의 좌절과 모세의 실망과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하실까? 참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 답답한 일, 잘 모르는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때는 우리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은총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